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깊은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용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집에서 면봉 사용하시죠? 귀가 가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제 면봉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묻혀서 귀 청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저를 보고 타박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지가 더 안에 들어갑니다. 귀지 청소기를 사용하세요. 그런데요, 어쨌거나 면봉에다가 이렇게 과산화수소 묻혀서 귀를 청소하면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낸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면봉인데 이제 면봉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쪽을 딱 꺾으면 요도 용액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면봉을 적셔서 이렇게 소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걸 아마 유럽 쪽에서 발명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 이제 그 의료계통에 있는 분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 모방을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귀청결 면봉을 만든 거예요. 이 귀 안에 이제 이렇게 귀가 가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지 때문에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황색, 호도상 구균, 대장균 이런 각종 그 균이 들어가서 귀가 가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딱 꺾으면 그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이 흘러 들어가서 거기다가 하면 귀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꼭 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디어를 조금만 변형해도 이렇게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특별히 여러분 그 방산 사업 같은 경우 불금 이제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를 가져왔는데 무기가 좀 시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금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전투기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자주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정말 조금씩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 이렇게 대박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놀라운 신앙의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듭남, 즉 은혜와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의 외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 율법의 대표자이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율법의 대표자인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의 전문가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즉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몸으로 지켜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상의 전파자였다는 겁니다. 먼저 그는요, 구약의 성경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자신도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선택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안식일 주례, 음식 주례, 정결의식, 11조, 금식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이것을 지켜내는 것, 몸으로 그걸 지켜내는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선택을 믿었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이죠. 자, 이것이 매우 오랫동안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방인을 경멸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된 겁니다. 당시 이제 세리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표적과 기적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표적을 행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고침이나 오병이어, 귀신 추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자는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제 추측을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다, 메시아이시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 이렇게 율법의 대가의 만남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랍게도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이제 제가 11시 늦게 이제 잠에 들었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서 참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한 10시 반쯤 돼서 잠이 조금 쏟아졌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좀 정리한다고 이제 그냥 자면 되는데 이거 오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자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오늘 내가 이 설교 원고를 꼭 정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벅차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은 잠이 오지 않아서 참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가처럼 참 하면서 잘 자고 있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이다. 자, 니고데모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잠자리를 팍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석에 보니까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냐?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대는데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으로서 동료들의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서 짙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밤을 묘사하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어둠이 깔린 모든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요한이 단순하게 이 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단어가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무지와 죄악으로 인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습니다. 헤레스페라, 또 옵시로스, 메소드, 닉토스, 필라케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출처가 범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 죄의 수치의 때, 도덕적인 어리석음과 흑암의 때, 약하거나 술 취하여 졸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헬라 철학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밤을 의인화해서 원초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와 두려움, 죽음과 운명, 그리고 초자연적 힘이 움직이는 영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닉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둠의 여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너머의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자, 닉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혼돈을 가져오는 카오스로부터 태어났는데, 즉 밤은 세상의 질서 있게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존재적 원초의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닉스는요, 매우 두렵고 강력한 존재로서 심지어 제우스조차도 그 닉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스가 상징하는 밤은 시야가 사라지고 위험이 숨어 있으며 죽음과 연결되고 인간의 통제가 되지 않는 시간대를 가리켜서 닉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은 인간에게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숨겨진 욕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이렇게 온 것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체면일 수도 있고 당시 사회의 시선을 의식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율법의 어두움에서 참된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다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낮에도 빛이 되지만 어두운 밤에도 빛이 되신다. 그래서 그 어두운 닉스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인간,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무장했던 한 인간이
어둠의 영 속에서 그 속에서 빛을 향하여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아직 어둠 즉 닉스에 속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닉스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기 전생애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공의에서 예수님을 병했습니다.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한 발 더 나아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의 증거를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준비했다. 그런 장례용품은 누가 준비하죠? 장자가 준비한다. 그러는 다시 묻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장자가 됐다.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떨어져 나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은둔의 사람, 닉스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점점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가 복음의 장자임을 드러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즉 사단의 세계에 있었던 그가 빛들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로 나왔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시는 내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그분에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니고데모도 사실은 누굴 쫓아 나왔느냐? 표적을 쫓아 나왔다는 겁니다. 표적.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뭘 받느냐?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 병고침의 역사. 여러분, 이 실로 놀랍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실로 놀랍잖아요.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거 실로 놀랍잖아요. 이런 표적을 보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는가 하면 위대한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표적, 행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외적인 기적, 행위보다도 그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아 헤맵니다.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사, 여러분 문둥병 같은 불치병, 난치병이 고쳐지는 역사,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통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변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엄청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나라를 잃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포로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포로죠. 영적인 포로. 밤의 포로, 즉 닉스의 포로, 세상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게 있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를 마귀의 그 권세, 세상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속량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 땅에 왕으로 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묶였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표적이다. 자, 니고데모는 한순간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즉 그 니고데모가 자기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합니다. 자, 유대교는 당시 바리새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내겠다는 인간의 의지, 즉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율법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등입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행동으로 옮겼는데 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유대교인데, 그런데 땅에서 난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땅의 것으로는 땅의 그 어떤 것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그 뭐 선행이든지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을 열릴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믿는 거예요. 거듭남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종교적 열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고 부패한 옛자 위에 도덕으로 무슨 뭐 덧붙여서 좀 이렇게 뭐 좀 빛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적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고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생명의 자유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세 번째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부정합니다. 야, 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냐? 넌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을 못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완전히 쪽팔리는 거지 진짜.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나는 거듭났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를 나타내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의 준수자, 유대 종교의 지도자, 이런 단어가 그 니고데모 앞에 붙어 있지만 그 단어가 니고데모를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거듭남의 조건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또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조건 정도로만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혹시 이방인 가운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생 개종하는 것, 즉 거듭난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노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 본성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입어야만 새 존재가 된다.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니고데모한테 대놓고 말씀하지. 야, 되지도 않았는데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 척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여러분 거기서 팡팡 깨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도 다시 나올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응?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듯이 말씀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스라엘의 선생된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육신 속에 자연적인 지정의가 개발되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거듭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감기 걸렸던 자가 약 먹고 회복되는 것 정도로 거듭남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완전히 죽었던 자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죽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말씀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 거듭남은 땅의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선언하느냐? 육신이 진화해서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진화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응하여 죄가 되고 죄값이 사망인 것이. 우리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로 거듭남, 이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오독하잖아. 오용하잖아.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죄악을 벗어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다. 오늘 그 깊은 영적인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그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옵소서.